로마서 6장 22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21절에 있는 20절과 21절에 있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삶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열매 없었고 그때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의 서두는 그래서 이렇게 대조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런 설명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정의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 하는 기준에서 이해를 하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신자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소속감, 어느 권위 아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신자가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의 신자 된 것을 이런 것으로 점검하지 않고 자기의 결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는 것은 그것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그 두드러지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극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간증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아옵니다. 사회 저명 인사가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거나 무슨 연예인들, 남이 다 아는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극적인 상황들을 간증케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일을 선전하는 일들을 교회들에서 종종 해오곤 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만인 것이 그런 간증들이 대부분은 다 옛날에 어떻게 악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했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의 극적인 요소가 너무 그 간증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신자가 신자된 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던, 즉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증은 지금 변한 것,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눈을 뜬 것, 거룩으로 가는 것, 여기 있는 식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변하는 과정의 드라마만이 너무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교통사고라도 한번 당했으면 좋겠고, 무슨 그 불치의 병이라도 한번 걸렸으면 좋겠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드라마를 한번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더란 말이죠. 이건 참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소 속에는 나는 남다르다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런 시점에서 봐요. 신자가 신자인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원리, 사고가 뭐냐 그럴 때 여기 있는 본문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표현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런 표현은 상당히 어떤 장렬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있는 힘을 다 내고 모든 의지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장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쉬운데,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신자라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일종의 신앙의 ABC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에서 보는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자란 예외 없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하여 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신분도 아니고요. 이런 신자가 이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것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결심, 선택 이런 개념에서 신자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래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이익을 보게 됐는가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님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나 이익을 보게 됐는가라는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그런 방향과 그런 사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을 공공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들이 이런 식으로 모아지는 걸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살고 싶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자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바울 같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을 해요. 바울 같게 하소서, 모세 같게 하소서, 엘리야 같게 하소서. 이거는 신자가 이런 식으로 그의 신앙에 더 깊은 경지를 요구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난처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같게 하고 엘리야 같게 하고 바울 같게 해달라는 건 그 셋이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만나서 못할 일을 더 할 수 있게 됐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건 힘밖에 없다 이거죠. 힘만 더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왕창 보답을 하겠다, 이런 개념의 요구인데 이건 굉장히 우스워요. 왜요?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종종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첫 번째 사람인데, 그는 40년 동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의 왕자로서 왕궁에서의 모든 교육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 앞에 딱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열심을 내고 애국 관원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아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는 목동으로 호송세월하고 드디어 이제 인생의 모든 희망과 꿈을 버리고 이제는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못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땐 들어쓰셨어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모세를 봐라.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세상 준비 다 하고 또 미디안 기도원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 다 쌓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지 않은 일.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사고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욕망과 능력과 헛된 것들을 버리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했지, 그를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이 그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잡고 죽이고 할 때 늘 도망 다니다가 아합이 엘리야가 필요해서 만나자 그러면 겁이 나갖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 불을 내려서 죽여주십시오.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아합이 엘리야를 데리러 오라고 누굴 보내면 신하들이 떨었다고요. 가기만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를 불러오라고 보냄을 받은 신하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를 때 맨 처음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날 죽이지 마십시오. 나 당신 죽이러 온 사람 아닙니다. 제발 날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고서야 만났던 쪼다 중에 상쪼다가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엘리야는 너무 크게 미화되고 있고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와서 이세벨이 죽지 않은 걸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가 광야길에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난 못해 먹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우린 즐겨 엘리야 같게 하소서 그럽니다. 바울만 해도 그렇죠. 나를 바울 같게 하소서. 이건 어디서 나온 망상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많은 서신을 남기고 그래서 우리 이 후세 신자들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높여진 것 때문에 그게 부러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린 바울을 어떻게 오해하죠? 바울이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놓치면 손해라서 누구를 보내고 여러 사람을 보내도 안 돼서 직접 담메색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님이 친히 와서 스카웃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쓰임을 받았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가 증명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다르죠. 우린 끊임없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바울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또 뭐같이 해달라?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세같이 되고 엘리야같이 되고 바울같이 되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린 동일한 쪼다들이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유명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 있게.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라도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드렸다 이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100명이 예수 믿은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은 일을 했다 이것 아닌가요? 이건 참으로 골치 아픈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옛날에 모르고 이 좋은 능력과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죄 중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알아보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가서 주무세요. 이제부터는 뭐 나오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열심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신앙에 쓸데없는 근거인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로 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되고 권위 질서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위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왼수가, 저 악당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거기다 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야? 이렇게 되는 본이라고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똑똑하다든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고백 중에는 12절과 16절에 이르는 12절부터 16절에 이르는 이 디모데전서 1장의 고백 속에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린 다 안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싶은 얼굴을 하고 있게 해요, 정말? 우린 몽땅 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가 됐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응석바지들 같고, 그래서 기고만장한 사람들 같아요. 귀순한 간첩 같아요. 내가 옛날엔 속아서 김일성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 물론 내가 잘못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아 너 잘한 거다. 너 나 용서한 거 잘한 거다. 이제부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신앙을 좀 갖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개뿔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얻고 여러분 없었으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뭔진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로 비슷하게 추정하는 것은 간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권면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갑자기 휘가닥 디비져서 계고품을 흘리면 누가 그 은혜를 입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살만 조금 더 쪘어도 은혜가 2배는 넘칠 것 같다고 요따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긴 것도 그런데 전 그래도 간질은 안 해요. 잘하고 나가다 저 복판에서 뒤집어져 갖고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간구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초점이 바뀌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쫄다고 해요. 우리가 한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들어가 계십시오 그러고 우리가 앞에서 잰다고요. 하나님 만날 사람이 있으면 나부터 만나봐라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넌 만날 자격 없어. 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앞에서 다 한다고.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인들의 큰 약점이라고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세요. 내가 약하여지고 내가 못나져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근데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요. 이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교회도 체면이 설 때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런 영적인 질서도 영적인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 교인볼 낯이 없고 하나님 법기 창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고3이 되면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야, 네가 괜히 이 1년 동안 예수를 믿어봤자 얼마나 더 믿겠냐. 그럼 네가 그러다가 학교 떨어지면 너도 창피해, 나도 창피해. 하나님도 좀 창피하시겠냐? 하나님 창피하지 않아요? 지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살살 꼬셔요. 네가 이 1년을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서울대학에 척 들어가 봐라. 너 좋아, 나 좋아. 하나님도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 언제 하나님이 서울대학교 배지 갖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재수 삼수해서 대학 못 갔던 분이에요? 우리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종된 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인으로 전락한 게 벌써 얼마나 됐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걸로 기억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의 원리를 따라 살던 그 욕심이 명분과 용어만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절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헌금 꽝꽝하게. 언제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랬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라 그랬어요? 데려오세요. 내가 아주 아가리를 찢어놓을 테니까. 근데 왜 헌금 많이 하겠다고 돈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건강 주세요. 나가서 매일 청소할게요. 청소하지 마세요. 청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하라는 것 좀 해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시비 걸지 말고 좀 사세요. 눈깔 크게 뜨지 말고 저같이 이렇게 작게 뜨고 사세요. 온유하게. 아무도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지 않아요. 신자된 도무지 바뀐 게 없어요. 약해지질 못해요. 주인이 종 보고 너 화장실 퍼라 그러면 화장실 가서 푸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지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건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의 이 로마서 6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옛 생활, 죄악에서 살던 생활과 이제 비교된 달라진 신자의 생활입니다. 신자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서 이것보다 더 정확한 신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다른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자여야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을 내갖고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을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라는 건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에서 열매는 그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전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전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해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랍니다. 1절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포도가 가지 끝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내 능력을 알고 나를 불러서 동업자를 삼았으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해왔고 나 아니면 못할 일을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뭐하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질 않고 전부 아르바이트 나갔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젓가락질도 하고 어디 가서 이쑤시개도 하고 전부 해갖고 밤이면 껌 팔고 구두 닦아서 벌어온 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뭐가 열리냐 하면 주렁주렁 돈이 열리고 있어요. 이런 빌어먹을 포도나무를 봤어요.
아주 못돼 먹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한 신앙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 경쟁에 빠진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내느냐요. 누가 거룩하냐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릇이냐. 웃기는 짬뽕들이죠. 짬뽕 그릇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시겠어요? 제가 말을 좀 험하게 하나요? 더 험하게 해야 돼요. 제가 참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고 싶으면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먹어야 되는 욕이 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죄악의 목록도 아니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불신앙의 대표적인 행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뭐냐면 이런 일들은 왜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한 이런 것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그들은 이런 것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면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죠.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6장 22절이죠.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자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 생명, 영혼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언제 경고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뭘 의미한다 그랬죠 아까? 죄악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건 뭐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이걸 맺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할 때 육체 열매를 맺지 말자라든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넌센스예요. 그건 맺자 맺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열매를 보고 지금 누구에게 붙어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증거예요. 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신자 되었을 때 신자된 표가 뭐냐 그러면 이거라고요.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한 인격, 거룩한 원리, 거룩한 소원, 영에 속한 것들, 경건에 속한 것들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요. 경건과 생명과 영혼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능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신자가 능력 경쟁을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신자는 모름지기 이 경건에 열심을 내야 되고 이 경건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 그의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으로 그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경건을 보급받고 있는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붙었을 때 죄가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던 것으로 내가 소속된 나를
노예로 부리는 우리 주인의 악함을 증명했듯이 그때 열매 없고 부끄럽게 살았던 것 같이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새로 소속된 것,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된 분이 어떤 분인가가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모든 행동과 사고에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신자의 책임이요. 아니, 책임 이전에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것이 자랑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의 요구에 따라서 새삼스럽게 점검하십시오. 사업에 실패하고 애 학교 떨어졌다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 좀 하지 마십시오. 돈 좀 벌고 헌금 좀 많이 한다고 눈에 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생명과 진리와 거룩을 공급받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구원 얻은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이제 거룩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사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진리와 모든 복을 허락받은 줄 이제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를 거룩해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